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when I know someone in the world, hold thy hands and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답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는 마음은 뭐냐면 오늘 안식일 날 받을 은혜는 제가 다 받았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받을 은혜는 다 받았구나 라고 제가 앉아있으면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아름다운 그런 안식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과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이 표현은 안 맞고 너무 의대스러웠어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또 그런 뭐 있지만 또 교과 공부를 하지 않고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교과를 봤어요. 그런데 뭐 비슷해요, 주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슬픔 얼굴을 놓친 밤입니다. 놓친 밤, 도대체 어떤 밤일까?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와,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축구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와, 축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완전히 뭐 어디서 가서 보시고 모여서 보시고 또 그 말씀을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저희 친정 엄마가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엄마가 그 축구가 하는 경기 날이면 우리 형제들이 엄마를 방에 모셔다 드려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알아서 탁탁탁 엄마 일을 대신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축구 광팬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축구하는 것보다 보면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우님들이 축구 때문에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걸 보고 야, 나도 한번 좀 봐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충 봤어요. 대충 보면서 여러분들이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경기는 바로 이 경기다. 맞나요? 제가 보니까는 이 경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와 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나라, 이 카보베르데. 제가 이 카보베르데가 제 입에 익으려고 계속 반복했어요. 카보베르데. 그게 잘 안 익어요, 이만큼. 그만큼 생소한 나라가 두 경기가 붙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축구를 잘 몰라도 이 아르헨티나 강팀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메시가 있죠. 우리 교회 축구 광팬이 있어가지고 제가 메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메시가 있는 팀이니까 얼마나 강팀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카보베르데라는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그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션이 집중되는 거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런데 이 나라가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나라는 서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인구가 52만 밖에 안 되는 섬나라. 이 나라의 역사가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자마자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는데 언제 독립을 했냐면 1975년. 얼마 안 됐죠. 75년이에요. 1975년 7월 5일 날 독립했대요. 그러니까 독립한 지 한 거의 5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는 오랫동안 식민지고 오랫동안 힘든 나라에서 집을 짓다가 완성을 안 시켜요. 집을 짓다가 그냥 반만 지은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집을 짓는데요. 그만큼 이 전쟁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집을 완성할 필요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이게
경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이고 이 경기는 해보나 마나 너무나 큰 점수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어때요?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가 이 전쟁에서 막 했는데 하니까 와, 이 카보베르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를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1점을 넣으니까 카보베르데가 하나를 먹어서 1대1이 됐어요. 그래서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연장전에 가서 또 아르헨티나 넣으니까 카보베르데가 또 하나 넣었어요. 그 2대2가 됐어요. 야, 이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카보베르데의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 한국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 옷 있잖아요. 붉은 악마의 그 옷이 막 날라올 정도로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카보베르데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이 아르헨티나가 마지막 하나를 더 넣으면서 3대2로 졌지만은 이 카보베르데가 사람들에게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박수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월드컵을 뒤집어놓은 가장 아름다운 패배였대요.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배하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정말 39세의 노장, 이 이름도 참 어려워요. 이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것도 이름이 붙으려는 이름이 잘 안 붙어요. 메시 금방 붙는데 이 이름이 잘 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보지전한 사람이 그 39세예요. 나 39세 정도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체력이 얼마나 딸렸겠습니까? 그죠? 연장전까지 갔으니. 그래서 근데 이 패배를 했지만 정말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했던 그를 꼽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체력이 바닥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이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찬사를 보내냐면 이 카보베르데에게 찬사를 보내고 이 39세의 고령의 골키퍼, 저는 이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이게 주목을 받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골 넣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데 골키퍼가 이번에는 대거 주목을 받았어요. 그 모든 거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월드컵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앞에는 아무리 잘해도 끝에 흐지부지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신앙생활을 보니까는 제가 신앙생활도 벌써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 장로를 만난 지 40년이 됐다는 소리예요. 40년이 됐어요. 제가 1985년 12월 25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25년이니까 우리가 2026년이니까 40년이에요.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제가 하지만 우리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됐잖아요. 평생을 50년, 70년, 8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은퇴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내 죽음의 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좀 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됐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마지막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렇게 치열하고 어쩌면
월드컵에 있는 그 수많은 경기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하고 더 힘든 그 전쟁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카보브레데가 정말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낸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를 언제 공격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왜, 어떤 시기에 공격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안전지대일 때, 내가 영적으로 아주 강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때에, 그리고 내 영적으로 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 때에는 사탄이 안 건드려요. Don't touch. 쟤는 건드려봤자 안 돼. 그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게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했을 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자기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우리는 사단은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입건들을 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에 내가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도전이에요. 도전입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너무 지쳐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어수선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정말로 위험한 거, 자연민에 빠졌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이런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은 탁 공격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40년 정도 해보니까는, 사탄이 지금 나를 노리고 있을 때구나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감적으로,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를 직감적으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는 고개를 막 흔들어요. 막 흔듭니다. 내가 사탄한테 이 기회를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가슴 아픈 거는 사탄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조금 좀 넘어갔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결코 이것을 하지 않고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틈이 난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과 자연민과 이런 것들을 마음을 마구 넘어주는 말미암아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구가 뺏어가려고 하냐면 사탄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식이 되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내 주도권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뺏기려고 그러죠. 안 뺏기려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넘기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영적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26년이 됐는데 한국을 떠난 지 오고 난 다음에 이민 1세대에 되시는 분들은 과거의 이민 1세대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미국 이민 생활을 책으로 쓴다면 한 권으로 모자라. 이러면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허풍이 좀 심하시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이민 1세대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옛날에는 300불 들고 왔잖아요. 1인당 150불. 그밖에 못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든 1세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어때요? 모이면 군대 이야기한다고
밤을 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야기해. 여자가 있을 때는 군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여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할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들의 말 속에 반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 드냐면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순간순간 사탄이 노리는 저류의 타이밍의 시간을 많이 겪었다는 소리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또 많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수많은 것들은 사탄이 할 수 있는 저류의 찬스의 기간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주도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은 자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비록 어떻게 하긴 했지만 허우적거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지 않았냐면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눈물로 붙잡고 우리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로 어렵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정말 하는 도중에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누구나 다 해요.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바람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사탄이 노리는 조류의 타이밍, 조류의 찬스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사탄과의 전쟁에서 빨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사탄의 조류의 찬스인 영적 위기의 때인가? 나 지금 나의 모습을 해보면 위기의 때인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 줄 아십니까? 왜 괜찮냐면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도덕들이 이런 위기를 직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사탄과 영적 전쟁, 영적 대쟁투 중이라면 큰일일까요? 큰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도덕들도 이런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싸웠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럴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까? 이거는 괜찮지가 않아요. 이것만은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밀고 땡기긴 할지언정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으면요 빨리 찾아와야 돼요. 안 뺏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뺏기고 난 다음에 찾아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예요. 이거는 괜찮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주 시리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무너져가지고 정말 몸부림치고 내가 뺏길까 말까 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때는 용기를 낼 타이밍이지 안 괜찮을 타이밍이거나 검염할 타이밍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주도권을 끝까지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위기가 한 번이면 좋겠지만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광야를 지났는데 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이분만 지나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생애가 끝날 그때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걸 지날 때 우리가 이런 사탄과 영적 대쟁투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성 장군처럼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때요? 피투성이가 돼서 이걸 통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적 전쟁을 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개선 장군처럼 나오나 아니면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온 것이 중요해요. 저희 친정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부를 너무 잘할 필요가 없대요. 뭐만 하느냐? 시험을 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대요. 저희 친정 엄마의 지론이에요. 공부는 잘할 필요가 없어. 시험을 쳤는데 붙기만 하면 돼. 이게 저희 친정 엄마의 지론이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엄마 말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이나 우리 이 땅에 살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피투성이가 돼도 상관없어요. 피투성이라도 뭐하라? 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지 뭐 대단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정말로 내가 비록 피투성일지라도 아니면 개선 장군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통과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좀 더 쉽게 영적 대쟁투의 싸움에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3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6개월의 타임라인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그죠? 이때가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아마 약 15시간 전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시간만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살펴봤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의 시간이 눈앞에 닥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로 의미 있게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축복받아서 이때가 어떤 시기고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들은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6장 25장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치챌 수 있는 수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했다면은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이 많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이날 밤에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걸어가시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 평소와는 좀 다르네? 라고 그들이 캐치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남겨줄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염려해서 많은 말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 감람산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도착을 하셨는데 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멈추시고 정말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셨어요. 침묵에 잠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님의 그 무게가 예수님의 침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죄가 이 제자들의 죄가 우리의 죄대로 그 죄의 무게로 예수님은 큰 슬픔과 정말 그 침묵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부로 말을 붙일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달랐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조금 변화는 알아봤지만은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다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는 봤는데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시선을 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 3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내가 고민이 된다. 내가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통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말로 노출하신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감정을 노출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죠. 그런데 차리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 아픈 가슴을 공유하면서 감정을 나눌 그 이해할 줄 수 있는 제자들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말로 표현한 것까지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3번이나 깨웠습니다. 3번이나 와서 깨워서 기도하라. 3번이나 깨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공생애를 할 동안에 종종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제자들을 한두 명 데리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제자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3명은 또 더 깊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자고 있으면 또 와서 깨웁니다. 또 와서 깨우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시고 왜 어떤 마음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래요?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과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 마음은 내가 나를 정말 열정적으로 따라 하기를 원하지만 뭐다? 그러나 너의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됐으니까 내가 다 이해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피곤할까요? 제자들은 피곤해 잤잖아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똑같은 환경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걸어왔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이 피곤한 거랑 예수님 피곤한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뭐가 애도됐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애도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훨씬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안 잤어요. 근데 제자들은 잤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자들의 진짜 이유는 뭐냐? 피곤한 건 아니에요. 이 피곤한 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육신이 약해서 표면적 이유입니다. 근데 진짜 그 내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제자들은 슬픔에 잠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공감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잔 것입니다. 그래서 잔 거예요. 피곤해. 예수님이 더 피곤해.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슬픈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면,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면 그 밤에 예수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면 정말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지 않았을 거예요. 자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시험에서 아마 제자들은 제외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얼굴에 했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죠. 못 갔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부인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뭘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그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겠습니까? 그 순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께를 고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사탄에게 저렴한 아주 타이밍 좋은 치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딱 넘어뜨리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굳게 붙잡고 있지만 이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여러분 성경 그 말씀이 뭐 처음 보는 말씀이에요. 수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성전을 왜 옵니까? 왜 교과 공부를 하고 왜 아침에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의 시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굴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이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억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날라 자기를 죽였는데도 자기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가 있었어요.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실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다메섹 갈 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바울의 온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온 생애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됐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거 예수님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자. 저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폴리갑이 86세의 할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실 서문학교의 감독에 있던 폴리갑 아시잖아요. 이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철회할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86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폴리갑이나 베드로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없다.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다. 내 조건을 사탄에게 넘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때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여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주목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정말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강인함과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어떤 분이 편집을 했어요. 이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자, 그 부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는 모습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기신 모습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고뇌의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은 나의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냉담함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분을 위해 당하는 시련이나 치욕, 박해를 기뻐할 것이다.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요,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장담 못해요. 왜 장담 못하냐면 내 힘으로는 여기 있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힘,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을 봐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실패할 때 우리가 그런 것에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이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면 그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만의 증상이 사라져요. 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증상은 교만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그 내면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놓친 것이고 예수님의 시선을 돌린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생길 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그죠? 생겨요. 안 생기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이 지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 안 되고 교만과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넘치면서 자기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겉으로 드러날 모습일 뿐이냐고. 그 순간 누구를 붙잡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붙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본다면 내가 누구를 비유하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생길 수 있겠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자, 그리고 또 이기심과 탐심,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기심, 탐심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는 정말 나를 비우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을 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에 이기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무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어때요? 담대함과 감사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들은 증상에 불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십자가를 시선을 집중시키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집중할 때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히브리 12장은 이렇게 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바라보자. 그 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나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문제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을. 내 문제보다 누구를? 예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내 상처보다 누구를? 예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내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내 감정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증상들이 조금씩 치유가 될 것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드디어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위로자 또 예수님에게 희망이 된 조그마한 희망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